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구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교근 칼날 위에 꿀과 같다는 가르침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달콤해 보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상처를 남기는 것이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짧은 비유 속에 깊이 담아두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욕이 무엇이며 왜 수행자에게 그것이 경계의 대상이 되는지, 또 세속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를 경전의 말씀과 함께 차분히 되새겨 보려 합니다. 말씀 한 구절, 비유 하나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경전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느 산중선원에 젊은 수행자가 한 사람 있었다. 그는 계율도 잘 지키고 정진도 성실했으나 마음 한켠에 늘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나는 계율도 지키고 공부도 하는데 세상의 즐거움도 조금쯤은 괜찮지 않을까? 어느 날 그 수행자는 마을에 공양을 받으러 내려갔다가 화려한 옷차림과 고운 말씨의 여인을 보게 되었다. 그 순간 마음이 흔들렸으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잠시 보는 것뿐인데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그날 밤 좌선에 들었으나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못했다. 낮에 보았던 모습과 말이 계속 떠올라 호흡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갈라졌다. 며칠이 지나자 정진은 느슨해지고 경전의 글귀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를 지켜보던 노스님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칼 하나를 내밀었다. 칼날 위에는 꿀 한 방울이 올려져 있었다. 노스님이 말했다. 혀로 이 꿀을 핥아보아라. 수행자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다. 달겠지만 혀가 다칠까 두렵습니다. 그때 노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바로 그것이 세교이다. 달콤함은 잠깐이지만 상처는 오래간다. 사람들은 단맛에 마음을 빼앗겨 칼날을 보지 못한다. 수행자는 그제야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붙잡고 있던 것은 사랑도 즐거움도 아닌 마음의 평정을 베어내는 칼날이었음을 알았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 마음을 거두어 들였다. 보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느껴지는 것에 끌려가지 않으며 선정은 다시 깊어졌다. 법구경에서 말한다. 욕망의 즐거움은 꿀과 같으나 그 끝은 칼날과 같다. 지혜로운 이는 달콤함을 보되 집착하지 않고 칼날을 알아보고 스스로 물러난다. 그 물러남이야말로 수행자가 얻는 가장 깊은 자유이기 때문이다. 오욕의 실상. 오욕은 왜 달콤해 보이나 결국 고통이 되는가? 부처님께서는 오욕을 사람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을 달게 묶어두는 밧줄이라 하셨다. 보는 순간 즐겁고 듣는 순간 기쁘며 맛보는 순간 만족스러운 것 같지만 그 밧줄은 보이지 않게 마음을 조여온다. 오욕이란 묘한 색과 소리, 냄새와 맛, 촉감이다. 이 다섯은 본래 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중생은 이 다섯을 잠시 스쳐가는 인연으로 보지 않고 붙잡아야 할 나의 것으로 착각한다. 그 착각이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곧 괴로움이 된다. 경전에서는 중생의 마음을 이렇게 말한다. 오욕에 시달리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구한다. 갈증이 심한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듯 마실수록 갈증은 더 깊어진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욕을 여러 비유로 꾸짖으셨다. 오욕은 종기와 같아 긁을수록 골마간다 하셨고, 독사와 같아
품에 안으면 언젠가 물린다 하셨다. 횃불과 같아 손에 쥐면 잠시 밝으나 결국 자신을 태운다 하셨다. 마른 뼈와 같아 아무리 빨아도 살은 나오지 않으며 나무 위의 과일과 같아 탐내다 내려올 때를 놓치면 몸과 목숨을 함께 잃는다고 하셨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하나를 가리킨다. 오욕은 주는 것보다 빼앗는 것이 많다는 사실이다. 축생도 욕망을 가진다. 먹고 짝을 찾는 욕망이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사람은 명예를 탐하고 소유를 쌓고 인정받기를 갈망하며 마음으로 욕망을 키운다. 그래서 사람의 욕망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태운다. 수행자의 길에서 오욕은 더욱 분명한 장애가 된다. 마음이 대상에 붙들리면 선정은 흩어지고 분별이 일어나면 지혜는 흐려진다. 마치 불길 속에 앉아 고요함을 찾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미워하라 하지 않으셨다. 다만 분명히 보라 하셨다. 달콤함 뒤에 무엇이 오는지, 붙잡은 뒤에 어떤 괴로움이 남는지를 바로 보라 하셨다. 오욕의 실상을 보는 순간 욕망은 더 이상 꿀이 아니다. 칼날임을 아는 지혜가 생긴다. 그 지혜가 바로 수행의 첫 불씨이며 선정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다. 오욕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돌아온다. 달콤하다고 붙잡은 욕망은 마음을 조용히 베어낸다. 욕망이 사라져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욕망에 매여 괴로운 것이다. 오욕은 만족을 주지 않고 갈증만 키운다. 집착은 행복을 얻는 손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고통을 붙드는 손이다. 보이는 즐거움에 머무는 동안 마음의 자유는 점점 멀어진다. 오욕은 불길과 같아 밝히되 태우고 따뜻하되 상처를 남긴다. 욕망을 따르는 이는 세상을 얻는 듯하나 자기 마음을 잃는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을 끊기보다 그 실상을 꿰뚫어 본다. 오욕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묶는 인연일 뿐이다. 달콤함에 속아 칼날을 함는 것은 스스로 상처를 택하는 일이다. 축생의 욕망은 몸에 머물지만 인간의 욕망은 마음을 불태운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재산이다. 오욕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쉰다. 욕망을 비우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본래의 자유를 되찾는 일이다. 칼날 위의 꿀, 색욕과 세속적 쾌락의 위험한 달콤함.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색욕을 가리켜 꿀을 바른 칼날을 함는 것과 같다고 하셨다. 혀에는 단맛이 남지만 그 뒤에는 피와 상처가 따른다. 문제는 혀가 상처를 느끼기 전에 이미 단맛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데 있다. 색욕은 인간의 본능에서 일어나기에 더욱 교묘하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 귀에 들리는 부드러운 말, 몸이 느끼는 따뜻함은 즉시 즐거움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라지는 순간 마음에는 공허와 집착이 남는다. 명예욕과 재물욕도 이와 다르지 않다. 칭찬을 들을 때는 마음이 높아지고 재물을 얻을 때는 세상을 손에 쥔 듯 느껴진다. 그러나 명예는 늘 다른 사람의 입에 달려있고 재물은 언제든 떠날 인연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얻을 때보다 잃을 때의 괴로움이 훨씬 크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얻는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잃는 괴로움은 마음에 깊이 남는다고. 이것이 욕망의 속성이다. 특히 명예욕과 인정욕은 가장 미세한 번뇌라 하셨다.
색욕과 재물욕은 비교적 드러나지만 명예욕은 수행자의 옷을 입고도 숨어 있다. 나는 욕심이 없다는 생각 속에 이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뿌리를 내린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명예를 쫓는 마음을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아상이라 하셨다. 세속에 사는 사람에게 욕망은 생활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면 재앙이 된다. 탐욕은 다툼을 낳고 다툼은 원한을 낳으며 원한은 결국 자신을 태운다. 칼날을 쥔 손이 먼저 베이는 것과 같다. 수행자에게 욕망은 더 분명한 경계의 대상이다. 수행자는 마음을 맑히는 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 길 위에서 욕망은 잠깐 쉬어가는 그늘이 아니라 길을 벗어나게 하는 갈림길이다. 그래서 수행자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으셨다. 다만 그 즐거움의 실체를 보라고 하셨다. 달콤함 뒤에 무엇이 오는지를 분명히 보라 하셨다. 칼날 위에 꾸림을 아는 순간 혀는 저절로 물러난다. 그 물러남이 바로 지혜이며 그 지혜가 마음을 상처에서 지켜준다. 달콤함에 끌린 마음은 칼날을 보지 못한다. 욕망은 즐거움을 약속하지만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얻는 기쁨은 짧고 잃는 괴로움은 길다. 색욕은 불길과 같아 잠시 따뜻하나 끝내 마음을 태운다. 재물은 손에 있을 때보다 마음에 있을 때 더 위험하다. 명예욕은 가장 조용히 자라는 아상이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무아를 가리는 얇은 안개와 같다. 욕망을 따르는 이는 단맛을 얻고 고통을 남긴다. 칼날 위에 꾸림을 아는 순간 집착은 힘을 잃는다. 욕망을 즐기는 동안 마음의 자유는 뒤로 밀린다. 명예를 쫓는 발걸음은 스스로를 잃는 길로 향한다. 세속인은 욕망을 키우다 재앙을 부르고 수행자는 그것을 알아차려 끊는다. 달콤한 인연일수록 오래 붙들수록 상처가 깊다. 욕망은 채울수록 줄어들지 않고 비출수록 사라진다. 꿀을 내려놓는 용기가 칼날을 건너는 지혜이다. 선정 바라미를 얻는 길. 오욕을 버리고 5가지 법을 닦는 수행자의 방편. 부처님께서는 선정이 저절로 오는 것이라 하지 않으셨다. 선정은 길을 잃지 않은 마음이 맺는 열매라 하셨다. 그 길의 첫걸음은 오욕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상을 알고 멀리 여의는 태도이다. 수행자는 오욕을 꾸짖되 분노로 하지 않는다. 가엾도다 하고 바라본다. 중생이 욕망에 매여 스스로를 태우는 모습을 보고 연민으로 마음을 거두는 것이다. 이 꾸짖음은 외침이 아니라 깨어 있음이다. 오욕을 내려놓을 때 자연히 5가지 법이 자리를 잡는다. 이 5은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물러난 자리에 생겨난다. 첫째는 의욕이다. 이것은 욕망을 향한 욕심이 아니라 욕계를 벗어나 고요한 마음을 얻고자 하는 뜻이다. 세속의 즐거움보다 마음의 평정을 귀하게 여기는 방향 설정이다. 둘째는 정진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름에 끌려가지 않는 꾸준함이다. 절제된 식사, 흐트러지지 않는 생활,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마음을 놓지 않는 자세가 이 정진을 지탱한다. 셋째는 기억이다. 욕계의 즐거움이 얼마나 혼탁하고 불안한지 기억하고 초선의 즐거움이 얼마나 맑고 존귀한지를 잊지 않는 것이다. 이 기억이 수행자의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게 한다. 넷째는 공교로운 지혜이다. 세속의 즐거움과 선정의 즐거움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가볍고
어느 것이 깊은지를 분별하는 눈이다. 이 지혜는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스스로 설득하게 만든다. 다섯째는 한마음이다. 마음을 대상에 고요히 머물게 하여 갈라지거나 흩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다. 이 한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 선정의 문은 저절로 열린다. 이 모든 수행은 지족과 보시, 절식과 절면으로 뿌리를 내린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고 쥔 것을 나눌 줄 알며 먹는 것을 줄이고 잠에 빠지지 않는 삶이다. 이것은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가볍게 하는 생활의 지혜이다. 이렇게 닦아갈 때 수행자의 마음은 점점 바깥으로 흩어지지 않는다. 즐거움을 쫓지 않아도 평안하고 비워도 부족하지 않다. 그 마음의 방향이 바로 초선으로 향하는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정은 얻으려 애쓸수록 멀어지고 바르게 살수록 가까워진다고. 욕망을 내려놓은 자리에 고요는 이미 와 있기 때문이다. 선정은 얻으려 애써 생기지 않고 바르게 살 때 저절로 머문다. 오욕을 미워하지 말고 그 실상을 알아 멀리하라. 욕망이 물러난 자리에 고요는 이미 와 있다. 욕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뜻이 수행의 첫문이다. 정진은 자신을 다그침이 아니라 게으름에 끌리지 않는 꾸준함이다. 기억은 마음을 되돌리는 밧줄이며 길을 잃지 않게 하는 표지이다. 공교로운 지혜는 즐거움을 비교하여 깊이를 아는 눈이다. 세속의 쾌락은 흔들리나 선정의 즐거움은 고요하다. 한 마음이 서면 흩어질 이유는 사라진다. 지족할 줄 아는 이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보시는 손을 비우지만 마음을 채운다. 절식은 몸을 가볍게 하고 절면은 마음을 밝힌다. 초선은 도망치는 곳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삶의 열매이다. 욕망을 끊는 것은 잃는 일이 아니라 마음을 되찾는 일이다. 선정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의 삶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된다. 칼날을 알아본 자의 길. 옛날 한 수행자가 스승에게 물었다. 스님,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까? 스승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그에게 꿀 한 방울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반짝이는 칼을 놓았다. 받고 싶으냐? 수행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잠시 침묵한 뒤 고개를 저었다. 단맛은 알지만 그 뒤를 알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은 욕망을 억지로 끊는 일이 아니었다. 욕망의 실상을 바로 보는 일이었다. 보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물러난다. 오욕은 달콤해 보이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다. 붙잡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놓을수록 삶은 가벼워진다. 세속인은 그것을 지나쳐 재앙을 부르고 수행자는 그것을 알아차려 길을 지킨다. 오욕을 떠난 자리에 의욕과 정진이 서고 기억과 지혜가 밝아지며 한마음이 고요히 머문다. 그 고요함이 바로 선정 바람이의 숨결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칼날을 없애려 하지 말고 꿀에 속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달콤한 꿀은 늘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혀보다 마음을 먼저 살핀다. 그 살핌이 곧 수행이며 그 물러남이 곧 자유이다. 칼날 위에 꿀, 혀 끝에 닿기 전 이미 마음은 속는다. 빛나는 색, 부드러운 말, 손에 잡히는 달콤함이 행복의 얼굴을 쓰고 다가온다. 그러나 부처님은 보셨다. 그 꿀 아래 숨은 나를.
웃음 뒤에 서 있는 상처를 한 번 핥으면 더 핥고 싶어. 피가 나도 멈추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욕망의 본래 모습이라. 그래서 가르치셨다. 버리라 하지 말고 먼저 알아보라. 오욕을 꾸짖되 분노하지 말고 가엾이 여기라. 그 자리에 의욕이 서고 정진이 숨쉬며 기억이 길을 밝히고 지혜가 무게를 가르며 한마음이 고요히 머문다. 꿀을 내려놓는 순간 손은 비어도 마음은 가볍고 칼날을 건너지 않아도 이미 건너와 있음을 그제야 알게 된다. 달콤함을 이긴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본 것이다. 그 보는 눈이 오늘의 수행이며 내일의 자유이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